이렇게 새벽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하루의 첫 예물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엎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마다 이런 행사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행사를 안 한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그래서 원사랑교회에서 이런 행사를 하고 또 이제 제가 강사로 오게 됐는데 얼마나 부러운지.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도 해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나 복을 나눠주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셔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새벽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마음의 간절함을 나타낼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큰 역사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안창원 목사님하고 같은 반이었습니다. 총신 84회 같은 반인데 그렇게 안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이 훨씬 더 젊어 보이는데 아마 그런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동갑이고요. 같은 반이었습니다. 그렇게만 하셔요. 네. 우리 총신 84회 동기 가운데에서 우리 한창원 목사님은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이제 손가락 안에 꼽히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저도 그렇고 또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교제가 있기 때문에 되게 좋아하고 학교 다닐 때부터도 그렇게 좀 가까이 지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루어지고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셨어요.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인데 여기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으니까 거기에 봉사하는 사람들, 또 음식을 후원하는 사람들 이렇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가고 또 그것을 흘러오고 하는 그런 곳이 이제 베데스다예요. 여러분, 사랑은 동사다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사랑은 동사다. 내게 아무리 큰 사랑이 있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즉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가만히 계셨으면 우리는 다 절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을 주시는 은혜로 십자가의 희생으로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있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움직여야 돼요. 흘러가야 됩니다. 흘러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는 은혜와 사랑이 흘러 들어오고 끊임없이 흘러 들어오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이 또 흘러가야 돼요. 베데스다예요, 그게. 그곳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38해 동안 이제 병으로 고통을 겪은 그 환자 앞에 섰어요.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사실 여러분, 내가 중병에 들어서 불치병, 그리고 오랜 세월 낫지 않고 희망을 가졌지만 희망 고문이 되고, 그리고 희망을 가질 때마다 실망을 시켜서 마음에 더 상처를 받고 이러고 쓰러져 있는데
누가 와서 병문안 한답시고 와가지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장로님 낫고 싶으셔요? 권사님 나아야 되겠어요? 이렇게 말하면요, 이거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38년 된 병자예요. 여러분, 오랜 병에 효자 없다 그러고, 이렇게 오래도록 병들어 있잖아요.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 다 떠납니다. 처음에 누가 병이 들었다 그럼 찾아봐요. 한 2번 찾아봅니다. 나을 기미가 없으면 점점 멀어지다가 10년 지나잖아요. 또 끊어지게 돼 있어요. 아마 가족도 안 찾아볼 가능성도 많아요. 그렇게 상처가 많고 버림받고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사실 예의가 아닙니다. 어떻게 들으면 상당히 기분 나쁜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38년 된 병자가 기분 나빠했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선 게 아니에요. 근데 이 환자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냥 환경이 좋은 사람도 사실 썩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상황이 어렵고 상처가 많고 또 어떤 핸디캡을 가지고 있으면 별스럽지 않은 얘기도 큰 상처로, 큰 충격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런데 이 환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기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가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것은 아직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안 좋은 일이 오래 가면은 처음에는 금방 괜찮아지겠지, 낫겠지, 좋아지겠지 하다가 그것이 이제 오래 갈수록 점점 희망의 끈을 놓아버려요. 희망의 어떤 하늘하기에 실마리마저도 그것을 놓아버릴 정도로.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낫고자 하는 자가 뭐냐? 아직도 희망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물이 움직일 때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즉 내 주변에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 백그라운드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먼저 봐도 그래서 부시럭거리고 기어서라도 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그냥 먼저 뛰어들어가 버려요. 자기 힘으로도 할 수 없고 남도 도와주지 않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그냥 이대로 그냥 가면 괜찮다가 아니라 지금 가장 밑바닥에서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자기 힘으로 헤쳐나갈 수도 없고 그야말로 절망이죠.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셔요. 우리도 사는 것은요 다 힘들어요. 우리 사모하고 한 2주 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누구 얘기하면서 참 불쌍하다고. 그래서 내가 그 남편도 불쌍하다고, 맞다고 막 그렇게 불쌍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세상에 안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사실 저도 어떻게 보면 불쌍해요. 우리 사모도 또 나름 불쌍해요. 그러니까 안 불쌍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인생은 다 불쌍한데 사실은 이제 정도의 차이죠. 만약에 내 삶이 지금 현재 이 상황이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면 그건 안 되죠.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내게 어떤 힘이 되고 나를 곤경에서 건져줄 사람이 없다. 내게 정말 나를 위해주고 사랑하고 내게 힘이 될 만한 좋은 사람이 없다. 그러면 주님 앞에 서야 돼요. 내 힘으로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없다. 그러면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먼저 물으시는 게 이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일어나고자 하느냐? 내가 다시 한번 시작하고 싶으냐? 왜냐하면 공부를 잘하고 싶지 않은 학생에게는 아무리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뭔가를 잘하려고 하는 사람은 금과 옥조와 같은 좋은 교훈을 이야기하고 코칭을 할 때 그것을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걸 빨아들이지만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냥 잔소리요, 입만 아플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능성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닌 사람에게는요, 그냥 입을 닫아버려요.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시니까 아무나 막 얘기하고 그런 것 같죠? 아닙니다. 굉장히 신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어요. 아주 가끔 나를 따라오라. 그런데 한 부자 관원이 그 얘기 안 듣고 갔는데 좀 여긴 중간에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좀 말하면 들을 것 같다 그랬는데 재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팔아 나누어주고 예수님을 쫓으라고 하니까 결국은 돌아가 버렸죠. 예수님이 아무나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저는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 앞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고쳤습니다. 예. 문둥병이든지 안전병이든지 귀 먹은 사람이든지 귀신 들린 사람이든지 무슨 문제든지 상관이 없어요. 어떤 병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나오는 사람을 다 고쳤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러면 여기는 그야말로 주님의 일터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38년 된 병자 한 사람 딱 고치고 그냥 돌아갔어요. 이런 비슷한 얘기가 거라사의 광인에 나옵니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 거하면서 사람들을 놀래키고 해코지하고 막 이러는데 쇠사슬로 묶어놔도 그것을 끊고 막 이러는 광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를 건너가셔서 이 사람 온전케 하고 귀신 쫓아내고 그러는 와중에 돼지 2,000마리가 바다에 수장이 됩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죄송하지만 우리를 떠나주십시오. 한 사람이 귀신에게 자유함을 받고 온전해진 것보다 돼지 2,000마리가 더 귀했던 거예요. 이분 가까이 있으면 계속 손해보겠는데 가치 판단이 잘못된 거죠. 이걸 보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어둠에 빛이 비치잖아요. 사망에 생명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돼지 2,000마리 이거 생각 때문에 이분 계속 옆에 있으면 우리 손해 많이 보겠다. 죄송하지만 우리는 당신과 함께 하지 않겠습니다. 떠나가십시오. 예수님이 두 말 하지 않고 그냥 떠납니다. 그러면 그날 밤에 갈 때에 파도 광풍 일어가지고 엄청 고생했거든요. 그 고생을 하고 가서 한 일이 광인 하나 고친 거예요. 저는 거기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의 여행이 너무 그 열매에 비해서 과정에 비용을 많이 치른 게 아닌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은 물건을 사든지 일을 하든지 적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그것을 사야지, 아니면 조금 덜 지불하고 좋은 걸 사면 더 기분 좋고. 그런데 물건은 이만큼인데 돈을 이만큼 치렀다. 그러면 사실 썩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전혀 취급해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 광인 한 사람 고치려고 목숨 걸고요, 그 광풍과 파도를 뚫고 가가지고 고치고 동네 사람들한테 바로 쫓겨나가지고 그냥 돌아왔어요. 그 여행이 한 사람을 위한 여행이었어요. 사람들이 전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그런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거기 갔다 오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둘이 같은 맥락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비록 귀신에게 매여가지고 자기를 대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짓밟고 말을 못하게 하고, 그런데 어쩌다가 예수님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속에서 주님, 저는 이 큰 놈한테 잡혀가지고 지금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말을 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폐인으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주님 오셔서 저 좀 구해주시면 안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주님이 가셨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을 찾아가시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요 일을 못 하셔요. 믿음이 하나님의 일터예요. 일터가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하셔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러지 않았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이제 여기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 쳐다보면서 물만 움직여라. 그럼 내가 먼저 뛰어들면 낫는다. 내 힘으로 뛰어들어서 나으려고 그래 거기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오늘의 주인공은 이제 그 단계에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먼저 봐도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남이 뛰어들고, 그리고 평상시엔 같이 잘 지내지만 결정적인 때에는요 끌어 잡아당기고 자기가 뛰어드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희망이 없어요. 내 삶에 희망이 사라지고 절망이 두어 개를 짓누를 때, 그때 무너지면 끝나는 거지만 그때 하늘을 올려다보면 나의 절망에서 하나님이 주신 희망이 시작이 돼요. 왜 예수님께서 거기에 그렇게 많은 병자가 있는데 이 한 사람 고치고 그냥 떠났을까? 오신 김에 그냥 다 고치면 되잖아요. 저 같으면 제게 이제 신유의 능력이 막 크게 역사를 한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입원했다. 그러면 가서 일어나라 해가지고 일어나고,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기도 받아. 다 고쳐. 그러면 거기 3명 다 고치고
그리고 이번 주부터 나오세요. 퇴원시키고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이분 딱 고치고요, 뒤도 안 돌아보고 와요. 뭐냐, 이분이 기도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님, 저는 여기서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자니 죽은 자도 살리고 앉은 병에도 고친다는데 주님 오셔서 저 좀 일으켜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 주님이 오셨을 때 환영을 하게 되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낫고 싶죠. 그런데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제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밖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두 말도 안 하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38년 동안 점점 악화가 됐겠죠. 지금은 거의 못 움직입니다. 여러 가지를 다른 사람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너무 힘들어요. 제가 잠깐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며칠,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 말씀 한마디에 일어나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한 17년쯤 전에 목회에 큰 위기가 왔어요. 몇 번 왔어요. 몇 번 왔는데 그 중에서 제 인생에서 제일 큰 위기가 그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 보다. 하나님이 안 불렀는데 내가 부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온 거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왜 이렇게 힘들고 안 되고 너무 힘들고 점점 안 되고 점점 목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내가 차라리 운전을 하며 살아가더라도 이렇게 나도 힘들어 죽겠고 우리 사모 불행하고 교인들도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교인들도 행복하지도 않고, 뭐가 이제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교인들이 전부 다 이제 많이 떠났어요. 그래서 남은 사람들은 목사님이 하는 게 지금 제대로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목사님이 뭘 하려고 하면 그거 막아야 된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콩으로 매주를 쓰자고 해도 목사님, 진짜 제가 이제 수도 없이 들은 얘기예요. 다른 교회도 그렇게 합니까? 이거 너무 자존심 상하는데 그 도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도섭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제가 지금 안 받아요. 그런데 도섭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한 달에 뭐 얼마씩 크지도 않아요. 지금까지도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기분이 나쁘니까 목사님, 다른 교회도 도섭이가 있습니까? 저도 세 교회 조사해 올 테니까 목사님도 조사해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콩으로 매주를 쓰자고 해도 다른 교회도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되겠다. 그만둬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이제 내년부터 올해까지만 하고 목회를 접어야 되겠다. 그리고 두세 달 남겨놓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냥 가만히 있다가 목회를 접으면 좀 후회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렇다고 어디 기도원에 가거나 뭐 그러진 않고 그냥 교회에 있으면서
절박한 마음으로 말씀을 보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됐어요. 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그냥 진리가 아니라 지금 내 상황, 내 현실, 이제 목회를 그만두려고 하고 그동안에 신학하느라고 또 목회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하고 여기까지 오느라고 애썼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접고 뭔가 다른 일을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너무 한심하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후회가 되기도 하고 그런 복합적인 감정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서 정말 이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쓰러져 가지고 하늘을 바라고 탈진이 됐어요.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탈진이 돼 가지고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한번 일어나 봐, 일어나려고 힘이 안 가? 이제 그렇게 얘기할 정도가 된 거죠. 일어나 봐. 그런데 일어나려고 하는데 힘이 안 들어가는, 아무것도 할 의욕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고 마음도 무너졌고 목회도 무너졌고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서 그냥 당연히 뭐 낫고 싶죠. 낫고 싶지만 지금 상황을 보세요. 일어나고 싶죠.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세요. 제가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막 성도들이 제가 뭔가 좀 이제 목회에 이제 물론 하나님의 뜻이었겠지만 뭔가 좀 이렇게 성도들의 의사를 성도들이 한 90%가 반대하는 일을 했다가 그게 잘못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교인이 반 이상이 나가고 막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남은 사람들은 이제 목회자의 리더십, 요거 이 목사님 안 된다. 그냥 하게 원하는 대로 하게 놔두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낫고 싶습니다. 일어나고 싶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한 몇 시간을 울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너무 그냥 이게 뭐 은혜 받아서 우는지 철양해서 우는지 내가 다른 일을 시작하려니까 한심해서 우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몇 시간을 울었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 주부터 교회에 놀라운 일이,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온 성도들이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렇게 울어요. 막 눈물 바다 같아요. 막 함께 울다가 한 5분 정도를, 여러분 여기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10초도 굉장히 길어요. 그냥 5분 정도 같아요. 5분을 같이 우느라고 정신 못 차리고 그럴 때도 있었어요. 한 1년을 그렇게 울었어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 그 성도들인가 싶게 성도들의 마음, 강팍했던 마음이 녹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목회자를 신뢰하는 마음이 막 저절로 생겨가지고, 그리고 교회가 한 2배, 3배, 그러니까 한 2년에 걸쳐서 그렇게 부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말씀이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저의 목회를 변화시켰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선포가 되니까요, 성도들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야말로 복을 받는 거예요. 아픈 사람도 낫고, 자녀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경제적으로도 거의 다. 그래서 이게 저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 한 2해 동안에 우리 성도들이, 집 없는 성도들이 집을 거의 다 샀더라고요. 예. 이거는 그런 걸 한 번도 기도하거나 뭐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어쨌든 다 잘 돼요.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그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내가 낳고자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 여러분, 겸손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불만이 많고 화가 많아요. 여기서 지금 화를 내고요, 쌍소리가 나와도 그럴만하다 싶은 그런 본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 무릎을 꿇습니다.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일으키시면 저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일으키지 않으면 저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겁니다. 주님, 저 좀 일으켜 주세요. 겸손한 사람은요, 화가 날 일에 어떻게 화를 냅니까? 그게 주님이 나를 낮추시고 나를 겸손하게 해서 지금 뭔가 일을 시작하는 신호일 수가 있는데, 화가 나는 일이 생겼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해서 낮춰서 뭔가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메시지를 전해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신호일 수가 있는데, 어떻게 감히 화를 냅니까? 예. 제가 어느 날 우리 사모에게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몇 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에게, 여보, 내가 당신한테 화를 낸 게 언제야? 예.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이게 뭐가 안 좋고 그러면요, 저도 불만이 많고, 예, 늘 이게 화가 있으니까 화풀이를 사모한테 하거든요. 예, 또 아들한테 하고. 저는 아들 하나예요. 아들이 고생 많았죠. 지금은 우리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아버지래. 예, 우리 아들도 지금 전도사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라서,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우리 옆에 목사님들이, 그거 당신 성공한 거다. 아들이 아버지를 제일 존경한다. 그러면 그거 성공한 거래. 2가지 성공했다 그러는데, 아들이 아버지가 목회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목회해야 되겠다. 그거 성공한 거래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다른 건 좀 그런데 요거 2가지는 성공한 것 같아요. 우리 사모에게, 내가 당신한테 화를 낸 게 언제냐, 마지막으로 화낸 게 언제냐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더니 기억이 안 난대. 이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전에 차라리 그만둬라 이랬거든요. 예, 욥의 아내처럼 저주하고 죽으라, 여기까지는 아닌데 그만둬라. 예, 그냥 목회하지 말고 그냥 벌어먹고 살자 이랬는데, 그 얼마나 싸우고 막 이것 때문에 힘든 걸 아니까. 그래, 아들도요 엄청 고생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좋은 아빠, 좋은 남편, 또 성도들이 볼 때 그래도 나름 좋은 목회자가 된 거예요. 네. 이제 몇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 시작점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이고, 제 상황을 보고 말씀하셔요. 참 기가 막히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게 말이야 방구야. 이러면요 교만한 거예요. 겸손하라고 낮추는데
누구를 향해서 압박을 하고 낮아지라는 거거든요. 화를 내고 낮아지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더 높여. 그럼 어떻게 해요? 얻어맞죠. 네. 그래 여러분,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한다든지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해야 돼요. 네. 제가 재작년 겨울에 그 무릎이 아팠어요. 오른쪽 무릎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여길 내려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내려가야 돼요. 네. 너무 아파서 통증 때문에 걸어 다닐 수가 없고 계단을 올라오는 건 막 어떻게 올라오는데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지하예요. 본당이 지하인데 거기를 뒤로 내려가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 예, 계단을 뒤로 내려오시는 분들. 그래가지고 이제 이준택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목사님 수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하기 위한 모든 검사를 받고 이제 다음 주에 수술하기로 했는데 그걸 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줘요. 예, 제가 병원 치료를 거부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아프면 병원 가요. 예, 약 사 먹고.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수술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수술을 받지 말아야 되겠다. 지금 아빠 죽을 지경이어서 지금 걸을 수가 없고 그냥 잘 때도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그래서 검사를 받았는데 수술해야 됩니다. 지금 좀 늦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 마음에 수술 받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면 제가 다음에 수술을 받더라도 이번엔 그럼 안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어쨌든 받았죠. 요 구분은 잘 해야 돼요. 예, 그렇다고 병원 매번 안 가고 그러다 큰일 나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받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약 한 2달 정도를 이제 오른쪽 무릎이니까 새벽 기도 때든지 그냥 또 출근해서 기도할 2달 정도를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앉기만 하면 무릎을 붙잡고 안수 기도를 했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이 안 아프네. 예, 한 2달 정도 만에 이 무릎이 나은 거예요.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요, 제가 배드민턴을 하는데 무릎 아프면은 특히 오른쪽 무릎이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 딱 해서 힘주고. 그런데 이제 민턴도 끝났구나. 배드민턴이 재밌어요. 그런데 민턴도 끝났구나. 그럼 어떡하나? 이제 게이트볼 하나? 뭐 이러고 있는데 지금요, 회춘한 것처럼 오른쪽 무릎이 얼마나 건강한지 그때 끄떡 없던 왼쪽 무릎이 지금 오히려 오른쪽 무릎보다 안 좋아가지고 얘가 지금 이쪽을 의지하고 살아요. 이쪽도 건강해요. 건강한데 전에는 이렇게 안 좋았는데 얘는 가만히 있고 얘가 이렇게 좋아지니까 얘가 오히려 이쪽을 의지하고 살아요.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한두 번 안수한 게 아니라 셀 수 없이 안수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서 감동을 주셨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뜻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것이 40일 새벽 기도든지 아니면 성경 일독이든지 뭐든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죽으라고 해야 돼요. 네. 그냥 이 수술 받았으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 받았으면 이게 나아서 좋아졌을지 아니면 이제 슬슬 걸어 다닐 수는 있지만 안 됐을지. 근데 하나님이 하니까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이해가 안 되지만
제 왼쪽 무릎보다 오른쪽 무릎이 훨씬 더 튼튼해요. 훨씬 더 강하게 하나님이 치료를 하셨어요. 예. 여러분, 내 삶에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이 하셔야 되고 주님이 하시는 방법이 낫고자 하느냐, 먼저 우리 믿음부터 확인하시고,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네가 내 앞에 나와라. 그 나오는 방법이 말씀과 기도예요. 할렐루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